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니다. 주님께서 그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감사의 조건과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되어져서 주님이 주관해 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이 담대함을 가지는 계기가 있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만약에 어떻게 보면 뭐 정체성의 변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담대함을 가지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사건입니다. 우리들도 그러죠. 어떤 확신이 생겼을 때에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막 담대함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실은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3번이나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죠. 뭐 물고기 못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또 찾아가셔가지고 용서도 해주시고 그들의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끔 하시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찾아가요. 근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걸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숨어서 지금 11명의 제자가 모여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목숨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믿음 없는 것을 책망을 하시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었을 때의 모습을 이 제자들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이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킬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뒷장에 나오는 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숨어 있었고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도 못 믿어가지고 그 믿음 없음을 질책받았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숱하게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것도 이야기를 들었고
심지어 베드로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정말 놀라운 그런 광경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행동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나는 능력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믿음 없는 그 확신이 없는 모습에서 그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계기가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에도 그 예수 이름이 뭔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었고 약해 있었던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예수 이름에 여러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확신이 생기고 나서 어떻게 되죠? 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하면서 확신에 찬 외침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공회 앞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공회 앞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옛날 과거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제가 이제 군대 훈련을 받으면서 2주 이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일명 말하는 유격 훈련을 이제 받는데, 우리 여성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해서 이 유격 훈련은 잘 모르시죠? 있습니다. 여기 남성분들은 다 아는데, 이제 제가 이제 유격 훈련을 2주 받는데 이제 첫 주가 지나고 이제 휴일이 왔어요. 주일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유격 훈련 대장님이 되게 믿음이 좋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훈련 받고 있는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한 500명 정도 갔는데 1000명 중에서 500명이 갔는데 이제 예배 드릴 사람들 모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하기엔 한 150에서 200명이 모였습니다. 걔네들도 좀 간절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150명에서 200명이 모였는데 설교할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라 그 훈련생들 중에서 고른 거예요. 제가 낙찰이 됐습니다. 왜 제가 낙찰이 됐냐면 신학생이 3명이었거든요. 그 3명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떨리든지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한 거는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확신을 갖고 전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셨겠죠. 그 뒤로는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옛날 일이 한 20년 전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근데 그 훈련 대장님이 나중에 와가지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 잘 아시죠? 근데 이 D.L. 무디 목사님이 인물이 굉장히 출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를 잘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공부를 못했다, 뭐 키가 작다 이런 분이에요. 심지어 자기 모국어인 영어도 잘 못해가지고 이 학자들이 이 D.L. 무디 목사님을 뭐라고 얘기하면 좀 저평가가 아니라 아예 진짜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키도 작고 외모도 볼품이 없었던 이 분이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분 별명이 뭐냐면 미친 무디예요. 이분 별명이 미친 무디예요. 자기가 확신을 갖고 체험한 것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D.L. 무디 목사님이 2억 명 이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100만 명을 주님께로 전도한 그런 학자들의 이 어떻게 보면 정설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평가되고 뭐 키도 작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확신을 가지니까
미친 무디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말하는 D.L. 무디 전도자가 목사님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얘기하진 않아요. 네가 무슨 공부를 잘했냐, 네가 돈이 많냐, 이 얘기 절대 안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들이 믿음이 없었고 확신이 없었을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그들이 확신을 가졌을 때에 그 담대함, 그리고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학력과 돈과 지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너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구원의 이름을 믿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이 없으면요, 기도도 잘 안 합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식기도도 잘 안 합니다. 확신이 있을 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겼던,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그들이 누구죠? 우리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사장들이죠.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문중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 공회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학벌로 말하면은 다 잘난 사람들, 그 다음에 지위로 따지면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자리에 연연하고 16, 17절 보면, 오늘 본문 16,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요.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어떻게 할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복음이 동일하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능력과 은혜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회개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확신이 잘못된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리에 연연했던 사람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찌할 거라고 회개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라는 말로 이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거라고 회개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극명하게 나눠지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어떻게 할까라고 어찌할 거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자리에 연연해서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고 회개하는데,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거예요. 우리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어찌할 거라고 하는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라고 얘기했을 때 확신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언어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자기 자신만 보게 됩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회의 경고가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회의 그 판결을 불복하면 처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눈앞에 공회원들의 본 게 아니라 눈앞에 공회원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런 담대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신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 받으시고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 깊이 있는 좀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오늘을 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제자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